우리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까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더욱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 말씀 보는 게 재밌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도 마음에 와 닿았고,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청을 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이제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었다면 조금씩 이파리가 나고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나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20몇 살 정도 되니까 제가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되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돌면서 가까이 오시 버스 타기 힘드신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청년부에 이제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전도사님들이나 바쁘신 분들 대신해서 내가 봉고차를 운전해서 하면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될까. 또 내가 교회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운전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섬기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봉고차를 보면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라 그러세요. 좋은 마음입니까? 네. 좋은 마음이고 순수한 동기로 예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에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 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등록을 하고 갔는데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붙었을까요? 뭐가? 공부를 했으면 붙었을 텐데 공부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시험 합격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학 수능도 보고 그리고 기도도 해가지고 시험도 합격했는데 4,000명 중에 100명이 받는데 400명이 받는데 400명 중에 10명이 되는 그 어려운 시험도 붙었는데 운전면허 시험 같은 아주 쉬운 시험은 공부를 안 하고도 볼 수 있게 붙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서 겨우 붙었어요. 자, 필기를 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진짜 운전하는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운전면허 학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강을 하고 정식으로 잘 배우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그 학원 앞에 가면 잠깐씩 30분씩 연습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씩 연습을 하고 보면 되지 않겠나. 지금 아버님 막 웃으시는데 그렇게 봤어요. 자, 30분 연습하고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봤는데 낯설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보니까 그나마 또 이게 집중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낯설고 차가 굉장히 낯설으니까 또 금을 밟아서 떨어졌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지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좋은 뜻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구하라고 그러셨고 그 뜻 말씀대로 제가 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좀 붙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이게 무슨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스포츠카 타니면서 막 자랑하려고 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또 교회에 봉고차도 몰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그리고 들으셨으니까 제 마음이 동기가 착하다는 걸 알고 응답하시겠죠.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운전면허 시험에 갔어요. 또 연습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아, 기도가 약했나 보다. 좀 더 세게 할 걸.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세게 했어요.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붙이셨는데 이런 시험, 작은 시험 하나 못 붙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몸도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 때 금을 닿을 것 같으면 저절로 이제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를 탁 밟게 하고 적당한 시점에 엑셀도 밟아서 샥 통과할 수 있게. 제가 수석 합격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만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자, 지금 몇 번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12번인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달 갔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수입인지가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뒷면까지 붙이고 막 너무 두 장이 돼가지고 솔직히 서 창피해요. 이거 처음 밝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뭐든지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었나? 기도를 하면 들었는데 그게 착각이고 기도를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분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지난번엔 주관식이었죠? 운전면허 시험은 객관식인데다가 컴퓨터 시험이에요. 금을 밟으면 컴퓨터가 삐 그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나? 사람이 하는 건 좀 이렇게 봐주는데 기계로 하는 거는 안 봐주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내가 운전면허 시험 합격해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부는 안 하고. 너무 간단한 답인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가 되니까 이거는 그 마음을 확 알겠더라고요. 영구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예소미도 운전면허 학원 가서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연습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다.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스탑 사인 할 때 제대로 스탑하는 것, 주의를 살피는 것, 그리고 똑바로 법규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사고 내지 않고 너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스킬을 배운 다음에 운전면허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얼렁뚱땅 해가지고 어떻게 대충 운전면허 시험자가 대충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다음에야 합격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아들이, 딸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빠가 되고 나니까 어떤 기도가 얘한테 필요한지를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랬어요.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그냥 또 기적적으로 손이 딱 이렇게 되고 기적적으로 탁 서가지고 기적으로 겨우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자마자 사고 나겠잖아요. 그러지 말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패스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오늘 여러분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타고 왔죠. 충분히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성경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를 응답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응답해 주셨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그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충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이 그거예요.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3절 읽어야 돼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구나.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달라 그러면 다 줬어요.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 해준 게 있어요. 3살짜리 영국이가 엄마 칼 주세요. 나도 안 줘. 예솜이가 뭐 총을 안 돼. 주지 않아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가 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 구하는 건 당연히 안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사랑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시험을 12~13번이나 떨어뜨리심까지 사랑하셨고 저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2절만 읽고 계속 기도해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칼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서 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 이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성장을 하면 그때 이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봤어요. 성경을 점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잘 알게 되어 갔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계십니까?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서 붙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해놓고 1등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더라 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를 안 하고서 중간고사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를 깨달았어요. 기말고사는요? 또 공부 안 했어요. 좋은 성적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말고사 때도. 기도해서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걸 몇 차례 하면서 우리 학생도 아는 걸 깨달았어요. 아, 공부 안 하고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당한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운전 기술이 능숙하게 된 다음에 합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라는 그 4장 2절에서 조금 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게 과연 응답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칼을 날라 그럴 때 이게 지금 나 같으면 주겠냐?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주고 싶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기도를 했죠. 시험 볼 때. 급해요. 시험 볼 때 늘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공부가 약간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세요는 기도하지만 옛날처럼 공부도 안 하고 1등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기도하지는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쳐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면 기뻐서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이 교훈을 어떻게 얻었다 그랬어요? 넌 너무 정확하게 창피하게 10대번씩 실패하면서 얻은 거예요. 1년이 넘게 해보면서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창피하게 10몇 번씩 떨어져 가면서 그제서야 겨우 알게 될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운전면허 시험해서 하나 알고 또 나중에 무슨 중간고사에도 또 한 번 시험해서 알고 또 뭐 할 때 알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생이 짧아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기보다는 그냥 패키지로 딱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해준 게 있어요. 아예 써놨어요. 매뉴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성경책에 써놨어요. 근데 성경책은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죠. 다 읽기가 힘들어요. 이 매뉴얼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놓은 걸 읽어야 되죠. 그죠?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굉장히 무궁하고 많은데 이걸 다 읽기 힘드니까 아예 최소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의 생명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딱 10가지 출발점을 정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조보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적어 놓으신다면 좋겠는데 성경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 모든 여러분의 성편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폰을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이폰을 게임을 몇 시간 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 해도 좋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교회 오는데 i5에서 우리가 시속 60km가 기준인데 우리는 몇 킬로를 크리스찬이라면 몇 킬로를까지 몇 마일로 달려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뜻일까요? 그것을 써놨습니까? 주마다 시속 최고 속도가 틀린데 하나님이 다 적어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다 적어놓는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책을 주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 뜻이니 이제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숙하면서 깨달아 가라 하는 것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처럼 믿음이 어렸던 사람들은 그냥 딱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나의 생명과 목숨에 관계된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10가지를 딱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들을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요약을 해놓은 걸 같이 볼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랑 운율에 맞춰서 같이 읽는 겁니다. 천천히. 자, 보세요. 이쪽 사람들은 저쪽을 보고 저쪽 사람 이쪽을 보고. 자, 영어로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Trust God only. Worship God only. Use God's name nicely. Rest and think about God. Respect your mom and dad. Don't murder. Don't commit adultery. Don't steal. Don't lie about others. Don't covet.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할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로도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쉼이 없이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장사하면 당분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곧 몸이 망가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기본으로 지키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요. 나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버리지 못하겠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 옆에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훔쳐요. 그냥 계속 훔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훔쳐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친구가 없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요. 춥게 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10가지는 꼭 지켜라. 이것만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감옥엔 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10계명인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계명부터 다시 영어로 자신 있게 읽으면 외워집니다. 시작. Trust God only. Worship God only. Use God's name nicely. Rest and think about God. Respect your mom and dad. Don't murder. Don't commit adultery. Don't steal. Don't lie about others. Don't covet. covet이라는 것은 시기와 탐심이에요. 계속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는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할까요? 막 저 사람의 미모를 탐하고 자기를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잘 되죠?
저 사람은 왜 행복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죠? 막 계속 시기와 탐심이 하면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시기와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빌 게이츠가 가진 것, 그걸 저에게도 다 주세요. 이건 몇 계명에 해당됩니까? 8계명이에요. 저 같으면 그걸 하루아침에 다 우리 집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모든 재산을 우리 집에. 이 도둑질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으면 여러분이 일해서 버세요. 일도 안 하고 갖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 모든 여학생들의 눈이 갑자기 이상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왕자님처럼 보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눈이 다 가려지게. 아줌마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 또래 우리 학생들만 나를 볼 때마다 스파클링이 막 일어나게 해주세요. 몇 계명에 해당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당연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연습도 안 하고 붙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은 몇 계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그 10개 중에서 6번이죠. 6번. 내가 하면은 여러분 다 죽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살인할 것 같고 그 다음 달에도 살인할 것 같고 3번 1년이 지나도 계속 살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이제 됐다 싶으니까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1년 좀 넘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제 살인 안 하겠구나. 너 목숨도 부지하고 남도 안 죽이겠구나 할 때쯤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잘못된 기도의 대부분은 이 10계명에 걸려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해서 알겠지만 기본은 일단 10계명부터 지키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분명한 뜻이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보세요. 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좀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죠. 어른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보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어른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합격하게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안 드리게 돼요. 이제 조금 어른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고 저 6계명 살인하는 건데 왜 또 기도하는가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소를 머금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저런 기도를 드리다니 참 많이 컸구나.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는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날마다 조르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합당한 기도, 흐뭇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늦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흡족하게 드리는 기도는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그 드리는 분향이 하나님의 그 연기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합당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합당하게 찬양하는 성장한 어른스러운 자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